자,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 본문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 은혜의 기름과 제 반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목이 이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이제 은혜로 그 가운데서 더 나은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을 행하십니다. 인간은 그 가운데서 수많은 죄악들을 버무리고 그 계획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제공받지만 그것을 더욱더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는데 또 이제 남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족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한 그 열왕기상 21장이었나요? 그 보면 아합의 그 작은 탐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이제 그쵸 무고하게 이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그쵸. 14절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도 많이 등장하고 또 지명도 등장하지만 이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있는 곳이 길르앗 라못이에요. 길르앗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서 그곳을 뺏고 빼앗기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장소입니다. 아람이랑 여기가 이제 국경선을 맞닿는 곳인데 이곳을 빼앗아야 상대 진영이 훤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빼앗기도 했었고 뭐 그래서 인제 전쟁 가운데서 또는 화평 조약을 통해서 뺏기도 하고 또 주기로 했다가 주지 않기도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요 길르앗 라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요? 이제 "길르앗 라못을 지켰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곳을 탈환한 거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힘겹게 아람으로부터 그 길르앗 라못을 탈환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엘리사의 그 청년을 보내서 그 가운데서 예후라는 한 장군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하죠. 그리고 예후는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살짝 거들먹거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야 무슨 일이야 말 좀 해 줘 봐." "아이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가운데서 왕으로 추대됐던 사건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대되었던 예후가 이제 오늘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면은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죠. 드디어 14절에. 그래서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고 15절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서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려 하여서 이스르엘로 돌아왔을 때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은 그 이스라엘 전체 토지 중에서 가장 꿀단지 같은 그 평야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평야인데 이제 보면 이제 그가 그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전쟁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또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또 상징적인데 보면 이제 좀 더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라고 하면서 지금 방금 그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 가운데서 추대되었던 일들을 먼저 예후는 그것을 철저히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한번 봅시다. 16절. 예후가 이제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서 누워서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라고 하면서 공교롭게도 지금 예후는 이제 병거를 타고 자, 그 가운데서 그 장군 중에 하나였던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요람 왕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와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야도 요람을 지금 그 문병차 옵니다. 그때 17절에 이제 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먼저 그 가운데서 멀리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이제 그 전차를 보고 그 가운데서의 병거를 보고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자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라고 하면서 요람이 그때 어때요?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가운데서 지금 이제 요람은 뭐가 궁금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요양을 하고 있지만 전쟁 상황이 궁금하겠죠. 그래서 인제 그 당연히 오는 이제 전차가 이제 당연히 그쵸. 전쟁 상황을 알려주러 오는 인제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요람은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평안하냐?" 물으래요. 여기서 이제 이런 수사학적인 또 특징이 등장하는데 평안하냐는 단어가 이제 총 앞으로 7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일부러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7번 묻고 "야 평안하냐? 야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야 평안하냐?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고 요게 인제 7번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들이 맞이한 이 시대가 그 가운데서 사실 그 아합 왕조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사실은 평안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사실 사람이 무언가를 되게 강조할 때는 사실은 그게 자신의 약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그게 뭐 시빌조가 됐든 뭐 때로는 음란이 됐든 특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정직이에요, 정직.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 이거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예. 그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그게 자신의 약점인 경우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강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끊임없이 이 지금 이제 요람이 평안하냐고 묻고 그 평안에 대해서 응답을 듣는 요 얘기를 7번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평안이 없어졌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인사말로 끊임없이 평안을 묻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웃깁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 18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혹시 전쟁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예. 그러자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예후가 그쵸. 굉장히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면서 그 이제 사신을 물려주죠. 그리고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자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19 절에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자 그러자 20 절에 하숫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또 그 예후의 성정을 알 수가 있어요. 저 멀리에서 오는 그 전차가 막 먼지를 일으키고 오는데 하도 지랄 맞은 거죠 이게요. 근데 그 저렇게 모은 애가 우리 중에 별로 없어요. 누구예요? 예후가 전차 모는 것만 봐도 저게 예후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성정이 급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만큼 이제 예후라는 사람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죠. 마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그쵸. 그 성정이 아주 그냥 우레의 아들 같은 애들 몇 명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참 이해해 보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성정이 굉장히 급해서 그냥 오늘날로 따지면 운전하는 것만 봐도 '저거 예후다.'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성정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니까 예후가 무는 것 같이 아주 미치기 몹니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21 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 메우라는 것은 인제 그 말에다 메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전차를 준비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병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 토지에서 만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저 멀리서 지금 이제 예후의 그 병거가 오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한 남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 가운데서 병거를 타고 둘 사이에서 딱 만났는데 하필이면 만나는 지점이 어디더라?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서 딱 그 나봇의 포도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도원이 아니겠죠. 거기가 원래 인제 그 이스라엘 왕궁 옆에 땅인데 뭐 했어요? 아합이 '아 저기도 내가 좀 가져 가지고 저기다 정원도 확장해 가지고 저기다 넓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누구 땅이니? 나봇 거래요. 아 이거 어떻게 뺐지?'라고 하면서 이제 무능한 왕이 욕심만 많아 가지고 할 때 '뭐 그런 거 갖고 고민해.'라고 하면서 이세벨이 그쵸. 계략을 통해서 그를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하고 욕심 많은 왕과 그 가운데서 사람을 수단화 삼고 죄를 짓는 데 사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정말 그 딱 잘 어울리는 그 부부였습니다. 그 둘에 의해서 인제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겠죠. 예전에는 거기가 어디였어 뭐였어요 원래요?
포도원이었겠죠. 포도원이었다가 지금은 다 빼앗겨서 이제 정원으로 바뀐 그 장소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드디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쯤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장면, 예,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제 그래서 방금 제가 이제 그 열왕기상 21장, 여긴 열왕기상이에요. 21장에 보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본문을 준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아합이 그 가운데서 포도원을 뺏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뭐 아합의 최후는 사실 이제 아합의 최후도 마찬가지였지만 또 아합의 이제 자녀인 예, 이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바로 이 22절의 요 본문이 지금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말로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의 어머니 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를 말미암아 이 세가 어떻게 평안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또 딱 그 음란에만 뭔가 이렇게 축약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음행은요, 뭐 그 남녀 간의 그런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숭배하는 것만 의미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도구적인 게 다 우상숭배예요.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관계가 다 우상숭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좋아하는데 엄마 좋아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 엄마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거죠. 여기에 뭐 있나, 사탕 있나, 뭐 있나 이런 거 다 우상숭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런 것들처럼 이제 이런 음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간관계 가운데도 그러니까 음행이 굉장히 많죠. 어떤 게 음행일까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게 다 음행이에요. 예. 제가 지금은 쓸모 있으니까 내 옆에 뒀다가 그 가운데서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연락도 안 받고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이런 음행이라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그 가운데서 내가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음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권력이라는 걸 가졌을 때 인간에게 생겨나는 욕망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에요. 무엇으로요? 돈으로 사람을. 그쵸? 그래서 그 지배의 욕망이 바로 이 기계적 관계의 되게 핵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이런 그 다스리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지배의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그 다스림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 예를 하나만 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탕자가 그 가운데서 집을 나갔어요. 그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방식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나가는 것도 놔두고 그 가운데서 달라는 돈도 내어줘요. 저게 무슨 다스림인지 이해할 수 없죠. 반면에 큰아들은 나한테 줄 것들을 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쟤한테는 과도하게 편애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다스림의 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둘째 아들의 마음을 얻어내죠. 반면에 첫째 아들은 그 다스림의 방식이 시작도 잘못됐고 끝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쟤는 죄도 졌고 은혜도 입어서 그 가운데서 아버지하고 가까워졌고 나는 죄도 안 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죠. 그것처럼 우리는 근데 왜 첫째 아들이 틀렸는지 아시겠어요? 첫째 아들은 기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언어는 다 그런 거였죠. "나는 뭘 했는데 나한테 뭐 줘 본 적 있냐. 나는 뭐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 뭘"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정말로 기계적인 관계를 벗어나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정말 참된 인애와 공의와 의의 사랑의 관계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23절.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그의 심장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려진지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아합의 예 인제 그 이세벨의 자녀인 그 요람이 그 가운데 결국은 예후의 화살을 맞고 그 가운데 바로 그들이 빼앗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그 인근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제 예후는 이 모든 일이 내가 임의로 내가 어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것을 공인하기 위해서 빛깔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도 알잖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다가 던져라. 네가 기억하려니와."라고 하면서 "야 너도 기억나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던 거. 이거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인제 약간 공동 정범을 만드는 거죠. 이제 빛깔한테 "야 너도 기억하지? 이거 그런 일인 거야."라고 이 사건을 재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라고 하면서 "이것은 내 권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마지막 26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엔가요? 우리 혜영 집사님하고 어떤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뒤에서 어렴풋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참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언을 하시고도요, 때로는 시간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벌어진 일 앞서서요, 사실 그 이 예언이 벌어진 지가 사실 한 15년 전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도요, 어떤 일을 이루어지기까지 뭐 기본 단위가 13년, 15년 뭐 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 무한의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이 땅에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방기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히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그 가운데서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엄벌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유월절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던 사건이 애굽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만 찬송하지 사실은 그 심판의 어미함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꼭 심판은 세상 사람이 받을 걸로만 저 멀리 미뤄두고 그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다 구원의 은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지금 이 본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후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후의 그럼 결론이 어떨까요? 우리 이제 그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뒤에 쭉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선하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 기회 가운데서 그 기회를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말 큰 저주가 뭡니까? 아합이 저지른 죄, 또한 이세벨이 저지른 죄를요, 그 본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우리 기르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얘기 막 함부로 하다가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말 함부로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아, 이게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느끼거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같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로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로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가운데서 나봇의 포도원 같은 것을 억울하게 쟁취하는 것을 탐욕하고 탐심하고 갖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녀들로 키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지혜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어리석은 탐심과 그 어머니의 악한 개교로 말미암아 빼앗았던 땅에 이제 그 자녀가 죽은 시체가 그곳에 버려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운명이라는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돌리면 돌리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이라 여기지만 높은 시각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기도 하고 어느 길을 막히게도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신호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잔재주를 부리고 이 길 저 길로 나아가려고 하여도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답답하고 화를 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탓을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해하게 하시고 그 운전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에는 평안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는지를 잘 보이는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탐욕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늦다고 여길 때가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인도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고치고, 새로 보수하여 주시사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